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여러분 모두를 이 마지막 교회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4주 전인가요? 저의 샌들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 어떤 부분일까? 왜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생애, 그 품성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또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이 죄로 찌든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나 한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치와 그 힘과 그 능력을 느끼시고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인이 의롭게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품성이 어떠냐 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불결한 걸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남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애하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결하고 걸레 같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의미를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간나이다. 속절없고 구제불능의 그런 죄에 물들고 죄에 빠졌던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인간으로서 이루셨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6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로는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없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줘서, 왜요? 율법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입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 그럼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을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가 지금 이 땅에 살아계셔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우리와 똑같은 필요를 누시고 사셨다는 것이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주시려고 한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해도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이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자신이 있는 분은 저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속절없고, 여전히 우리는 화가 나고, 여전히 나는 억울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불평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이 믿는다면 율법의 의가 믿는 자에게 성취되게 되는 원칙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속성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열매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계명 모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회개했다면, 그를 개인의 주주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에 어떤 변명과 이유와 자기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 훌륭한 건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이것을 통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제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의 의가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사단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율법 전쟁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죽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다. 6,000년의 역사를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인류에게 거짓 교리를 불어넣고 지킬 수 없다. 이 땅에 70억을 사는 인구 중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극히 적은 교회. 그러나 선지자는 그분이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바쳤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교사께서 공부하는데 많은 관심을 뺏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학생이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느냐였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마음이 연합되고 뜻이 합병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 직업이 다르고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는다고 이미 수십 년간을 얘기했으면 그분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4절. 그러므로 이제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 있으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 정죄할 사람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우리가 겪었어야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두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이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셨던 율법을 이루신 그 의가 모본이 되었고 그거는 분명 그분의 의인 겁니다.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한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신실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깨닫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넷째 천사, 18장 천사가 여러분 외치는 것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됐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에서, 지금의 우리의 생애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내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인하여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 화평을 위하여 이 구원의 구속을 계획하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자체의 복음 속에 의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의가 주어졌나니, 있나니, 존재하나니,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라 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의 길에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이었고 사망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 속에는 율법과 영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이 뭐라고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면 그의 계명을 받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모든 계명이 의입니다. 그 율법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그 의인 율법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율법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의는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의를 그분은 이 땅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의로우기 때문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어 그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특성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인간이 약속이 영원하지 않고, 인간이 추구하는 재물과 재산이 영원하지 않고, 인간이 추구하는 의, 인간이 추구하는 애정과 또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영원하다는 것.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는 의의 행위는 화평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면 화평이 되는데 그 화평의 효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보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지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을 주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특성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라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과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혼에게 유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특성입니다. 구원과 충만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옳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요, 율법에 의한 것이요, 말씀에 의한 인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옳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한 달 전의 샌들 사건으로 저는 내 믿음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되고 단단한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90년 리브앤드 헤럴드지에는 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러면 의를 요구하고 우리에게는 없은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뭐라고요? 다른 다짐, 열정, 그런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나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에게 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두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이것을 막고 있는지, 내 육신의 욕심이, 나의 자고함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안일함이 이 믿음을 막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저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사랑을 갖고 싶습니다.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순종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로의 계단 6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순종 자체에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겁니다.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굳건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또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열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자, 그리스도의 의가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그렇도록 사랑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율법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천사가 가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러분 개신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개신교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의 의와는 조금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능력의 근원으로 높이고 입혀주신 의로서 인간의 범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율법을 벗어나거나 율법의 위엄을 떨어뜨리지 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제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을 높인다는 겁니다. 율법을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생애에서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빛이 율법에 비추고 영광되게 하는 그곳에 율법의 위엄을 떨어뜨리게 하지 아니하는다. 오히려 올바른 빛이 율법에 비추고 영광되게 하는 그곳에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높입니다. 율법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다. 단 율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주로부터 나와 비추는 빛으로 제공될 때만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은 죄인을 죽여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식별될 수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는 열렬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들만을 위한 기쁨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높이고 율법이 기쁨이 되고 안식일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강춘자 집사님이 교장이 되어서 안식일을 진행하실 때 그 웃는 웃음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오래 하셔도 너무 은혜롭게 제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기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기쁘게 지켜지고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지고 의욕도 꺾이고 돈도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아니, 이 말은 틀렸어요.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하여 반역자의 신분, 곧 죄와 사단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신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신분은 그에 속한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는 걸레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는 그 대속주요 보증 되시는 분께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두루마기로 옷 입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있는 옷인지, 아니면 섞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입고 있지 못하든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었습니다.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자 애쓰시는, 성령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